네, 반갑습니다. 네, 주맘교회 온라인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85탄이고요. 제목은 뚜껑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우리 큰딸이 진주가 나쁜 버릇이 한 가지 있어요. 요즘은 많이 고쳐졌는데 일전에는 그 나쁜 버릇 때문에 저한테 이제 놀림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나쁜 버릇이 뭐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나면 뚜껑을 잘 덮지 않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약을 쓰고 나면 치약 뚜껑을 덮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진주 책상에 있는 그 필기구들 보면 거의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샤프 뚜껑 뭐 볼펜 뚜껑 할 것 없이 뚜껑이 거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유성펜 같은 경우는 사실 뚜껑을 덮지 않으면 금방 못 쓰게 되거든요. 금방 말라가지고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한테 항상 뚜껑을 좀 잘 좀 덮어라 이렇게 놀리려고 일부러 호를 붙여요. 그래서 뚜껑 이진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뚜껑 이진주 일로 와봐 뭐 이런 식으로 호를 뚜껑이라고 이제 놀렸습니다. 호를 붙여서.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생활용품 속에서 이렇게 뚜껑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보통 신혼부부가 서로 결혼하고 나서 이 뚜껑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치약 뚜껑 때문에 막 이혼까지 갈 뻔한 일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결국은 뚜껑이 덮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물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뚜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텀블러 같은 것도 사실 막 물이 샌다 그러면은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뚜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새는 텀블러는 아무도 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고 이 그릇이 이 텀블러 이 그릇이 견고하고 아무리 좋아도 뚜껑이 이 물이 새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뚜껑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속죄소. 보통 이제 속죄소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그러면 어떤 장소의 의미로 생각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어떤 공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속죄소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증거궤라는 이 상자를 덮는 뚜껑을 말합니다.
증거계를 덮는 뚜껑. 그만큼 속죄소와 구원에 있어서 이 뚜껑이 갖는 의미는 아주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라지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죄를 덮는 방식이에요. 뚜껑으로 죄를 덮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죄를 덮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죄가 덮였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덮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뚜껑 속죄소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 죄를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텀블러에 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뚜껑을 잘 덮어서 이 속죄소 안에 있던 속죄소를 덮고 있어서 그 증거계 안에 있는 어떤 죄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속죄소가 뚜껑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증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아마 이 증거계의 뚜껑인 속죄소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속죄소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이 속죄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계는 이 상자예요. 언약계의 이 상자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라면 속죄소는 그 언약을 덮어버리는 뚜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속죄소는. 그래서 보혈의 피를 덮이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죄를 봉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이 속죄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이 피를 그 지성소 안에 막 아무데나 막 뿌리는 게 아니고요. 그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뚜껑 위에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뿌리고 뭐 앞으로 7번 뿌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에 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구체적으로 이 속죄소 뚜껑을 상징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증거궤, 이 상자예요. 네모난 상자. 사이즈는 아까 본문에서 나와 있죠. 뭐 2규빗 반, 뭐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 이 규빗은 한 45c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자 자체가 굉장히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요만할 거예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증거궤 상자예요. 네모난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드는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아까 크기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10절에 보면 크기를 2규빗 반, 그리고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규빗은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규빗 반이라고 해봐야 1m 한 110 조금 넘겠죠. 110 조금 넘겠죠. 그 정도 사이즈예요. 여기서 한 요만큼 정도 사이즈. 그 다음에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니까 한 60cm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이렇게 크기라는 거죠. 별로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요만한 크기의 네모난 상자. 네모난 상자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그리고 겉에는 금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뚜껑을 덮는데 이 뚜껑도 역시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금으로 만들고 또 증거궤를 이제 운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반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데 그 고리도 금으로 만들고요. 또 막대기도 당연히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막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고 그 장소에는 당연히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속죄하는 장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성막 자체는 죄에 대한 속죄를 하는 장소.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증거궤는 다른 말로 하면 뭐 법궤라고도 하고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기능적인 이름이니까 제가 혼용해서 사용하더라도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거궤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은 말 그대로 인간이 지켜내지 못한 율법 10가지를 기록한 돌판이에요. 그러니 이 십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그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선악과 먹은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언약의 증서를 상징하는 게 이 십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증거궤 속에 그 상자 안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황금성하지 만들고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그 시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런데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잘 지키라고 주실 것 같은데,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이 십계명을 잘 지켜라라고 해서 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모두가 다 잘 볼 수 있는 곳에 진열을 해서 이렇게 뭐 잘 볼 수 있도록 진열을 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매일 상기시키라는 의미로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보존하라는 말씀으로 주실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게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십계명을 주시면서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감추어 놓을 보관함을 만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감추어 놓을 수 있는 보관함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과 함께 봉인해 버릴 수 있는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증거궤를 예를 들어서 막 유리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잘 보이게 뚜껑이 없이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 내용물이 뭔지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뚜껑을 아예 덮어버려서 그리고 아무도 그걸 열어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각목 속에 이 증거판을 집어넣으면, 십계명을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상자 속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은 분명히 모를 거거든요.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지날수록 인간은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증거궤에 집어넣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자를 만들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 속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십계명을 매일 묵상하여 잘 지켜서 천국 가는 도구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10가지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감출 수 있는 어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니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반드시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속에 우리의 죄성을 집어넣고, 십계명이 우리의 죄성이잖아요. 우리의 죄성을 집어넣고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어서 봉인해 버리라는 거죠. 이게 십계명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달달 외웠어요. 말씀을 달달 외워서 어떻게 하든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켜낼 방법이 없으니 고민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생각한 그 십계명의 개념이 틀렸다. 율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 엉터리고 처음부터 십계명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속죄소의 실체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은혜를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재해석을 해주시니까, 재해석이 아니죠. 사실 바른 해석을 해주시니까 인간들은 그 진리를 부정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찢어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계명을 봉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십계명을 왜 봉인해? 십계명은 꺼내서 우리가 보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루는 거야 라고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도 십계명은 봉인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십계명을 지켜내어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그 십계명을 상자 속에 집어넣고 봉인되어서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이루어서 얻는 구원을 더 좋아하지, 그냥 값없이 주는,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인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은 그 태도, 이게 전부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생각이고 율법주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다시 무시하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을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율법 지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한 번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죄를 언약궤 속에 봉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속죄소를 만들어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속죄소를 표현할 때 이 증거궤 밖에 뭐가 있냐면, 이 속죄소 위에 뭐가 있냐면 두 명의 그 그룹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명의 그룹. 이 그룹들은 이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 화영검처럼 아무도 증거궤를 열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바로 이렇게 생명나무를 지키던 천사들이 이제는 언약궤 위에서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나무가 곧 언약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부활을 기대하는 것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지켰던 것처럼 십자가 없는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이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열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유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열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뚜껑 덮인 증거궤를 어디에 보관하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보관합니다. 이곳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목숨 걸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열 수 없는 공간에 마치 냉동인간 상태로 있다가 오직 그 임봉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신랑 예수님만이 그 임봉을 해제하여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들에 보면 그 임봉을 떼는, 말씀의 임봉을 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이 구속사적 십자가 은혜와 부활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켜내지 못하는 법을 사탄 마귀가 고소하지 못하게 천사가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속죄소에서 피가 뿌려져 죄를 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지켜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덮이는 이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들의 죄를 덮어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를요, 이 천사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덮어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진고개 속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이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모든 인간의 불순종을 설명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내려오는 순간까지도 인간들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우상에게 절하고 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기뻐하며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한 어떤 걸로 만들면 그건 100%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위한 어떤 것으로 만들면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상인지 모르고 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단순히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고인에게 절하고, 뭐 부모님 제삿날 부모님께 절하고, 뭐 이것만 우상 숭배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그걸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해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나를 위한 어떤 것으로 만들면 그게 전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전부 나를 위한 어떤 것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뭐 돌아가신 부모님을 섬기든 나를 잘 살게 해달라는 의미로 섬기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고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배우가 이제 역할을 맡았는데 막 무당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막 우상에게 막 절하고 이런 장면을 찍어야 돼. 그런데 그 배우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배우 연기를 했다고 해서 이걸 우상숭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분은 질문을 하겠죠. 그럼 모르고 하는 것은 또 영화 배우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니냐? 물론 그것도 죄는 죄예요. 죄가 아닌 게 없습니다. 인간끼리 경주를 따지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하거나 모르고 하거나 사실 모든 게 죄죠.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한 어떤 것으로 여기면 그건 알든 모르든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바로 가인이 드렸던 제물이거든요. 가인을 위한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아벨은 자기를 위한 목적이 없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개념의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아벨은 나를 위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를 위해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 성경 보고 나를 위해 교회 다니면 그건 전부 우상숭배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당신은 교회 왜 다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 그냥 다녀요. 뭐 그냥 좋아서 다녀요. 은혜 받아서 다녀요. 차라리 그런 답변이 나은 거죠. 그런데 뭐 우리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뭐가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자체가 저는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다닙니다라고 말하는 꼴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죄가 아닌 것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이 끊이질 않거든요. 그것은 대낮에 빛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것과 같고 밤 12시에 밝은 곳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죄가 아닌 것과 죄인 것을 구분하는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하실 때도, 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도 이건 죄인가요? 저건 죄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수준에 맞게 이건 죄고 이건 죄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리지만 사실은 죄가 아닌 것이 없죠. 우리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사실 죄에서 구별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의 속죄소가 필요한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단순히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한 거.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한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보다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를 위한 어떤 도구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악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도요, 보통은 조건들을 따지잖아요. 교회를 정할 때도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막 이렇게 따져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거예요. 막 따져. 그 자체가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사실은 가야 하는 곳이거든요. 물론 그 장소가 우리 교회 주맘교회를 꼭 와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예배의 장소가 있다라면 내 조건과 상관없이 사실은 참여하는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를 정하셔야지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에 맞춰서 교회를 정하는 건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어떤 미끼로 생각하는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지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장소와 시간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게 걸림돌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마치 가시고기가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부성애가 굉장히 강한 물고기라고 하던데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고 얻어지는 것이 없어도 나의 살과 피를 내어줄 수 있는 자식, 어떤 조건이 없어요. 이 자식이 성공해서 나한테 뭘 해준다. 우리 막내가 엊그저께 그러던데 아빠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아빠한테 빨간색 스포츠카를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조건이 없더라도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연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 그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개념이에요. 성도의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전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성도들에게 전이가 돼요. 전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이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는 남녀 사랑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재산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불구가 됐다. 그러면 100명이면 99명은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재산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옆에 지켜 있는 어떤 명예가 있다거나 뭔가 있으면 붙어 있지, 그냥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남자 곁을 지켜야 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그 자리를 지켜주는 아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아내는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한 28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이를 계산하면 28년 전, 전에 지적장애를 약간 갖고 있던 어떤 형님을 제가 알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은 장애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장애가 심하지 않았어요. 보통 지적장애인 그러면 이제 등급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뭐 1급, 2급, 3급. 그래서 상급, 3급 정도 되면 IQ 한 70 정도, 70 이하 이렇게 보통 설명하는데 그 형은 그 70 이하는 아닌 것 같아요. 한 80에서 한 90 사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받기에는 모호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냥 비장애인 같진 않아요. 약간 사회성도 떨어지고 약간 지적 능력이 약간 떨어져요. 그러니까 직접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딱 등급을 받진 못하지만 애매한 상태죠. 애매한 상태. 그래서 파주에 있는 어떤 장애인 보호센터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커서 성인이 되어서 어떤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이제 위탁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당연히 적응을 못했습니다. 예, 당연이란 말을 하면 안 되죠. 적응 잘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 형은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오갈 데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독립할 때까지, 취직해서 독립할 때까지 한 서너 달 정도를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 이제 제가 일하던 식당에 이제 제 친척 형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놀러 오셔가지고 이제 셋이서 그 장애가 있는 그 형하고 저하고 우리 친척 형하고 셋이서 이제 술 한 잔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 친척 형 주머니에 그 공사 대금이 돈이 좀 있었어요. 공사해야 되는 대금을 줘야 할 돈이 있었어요. 그게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한 그 정도 되는데 이거를 들고 주머니를 뒤져서 이거를 들고 새벽에 도망을 간 거예요. 이 형이. 그 당시 제가 20살 때니까 저는 지적장애인들은 다 착한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와, 인간은 이렇게 악하구나.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도 모르고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 양복까지 입고 네, 탈탈 털어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덜 악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뼈저리 느꼈는데 이렇게 인간은 죄 앞에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은 목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쓰는 겁니다. 죽여서. 이렇게 구제가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구제가 불가능한 인간.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해지지 않는 의복과 신발을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먹이고 재우고 입혀준 은혜를 모르고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계 속에 십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만나 항아리가 또 들어갑니다. 만나 항아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그 양식인데 인간들은 이 양식이 지겹다고 불평하기 일쑤였어요. 만나 항아리는 여전히 죄를 드러내는 도구로 상징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반기를 드는 인간들, 그러니까 불순종을 상징하는 지팡이죠. 그래서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저 아론만 대제사장이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따지는 인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론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그래서
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걷어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아론을 선택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지팡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만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인간의 불평, 불만, 죄를 설명하는 도구라는 거죠. 이렇게 증거계석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쌓는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들이 봉인되는 거예요. 봉인되는 거. 그래서 증거계속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 자체가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죄도 있지만 또 어떤 모습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나 항아리가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아마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것이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그 만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건 먹고서 죄의 형벌의 기간인 40년 광야를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만나를 먹고 죄의 형벌인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 세상을 버티는 겁니다. 다른 걸로 버티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못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주중에 카페에 시를 한 편 올려드렸는데 칠흑 같은 어둠은 강렬한 태양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두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태양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계속은 축소해 놓은 죄된 인간의 세상을 의미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가 죽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누가 죽였죠?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죄와 은혜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의 만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의 만나이기도 하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만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율법과 은혜의 개념으로 모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말씀은 율법과 은혜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율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십계명 자체도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십계명 설교 드리면서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십계명은 결국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우리를 고소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걸 만나 항아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언약궤 속에서 십계명을 딱 부여잡고 있는 거죠. 만나 항아리가 십계명을 딱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너 나가지 마 이러면서 너 나가지 마. 십계명 너 나가면 우리 성도들 다 죽으니까 너 나가지 마. 그리고 예수님의 만나 항아리,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십계명을 덮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법궤 속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 법궤 속에 있는 만나 항아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덮고 있는 것처럼 결국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는데 예수님 뭘로 지키냐? 그 만나 항아리,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십자가로 십계명을 지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죄로 죽어야 하는 자, 법궤 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쌍난 지팡이의 개념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십계명이 다 지켜져서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구원이죠.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구원으로 인도되는 다시 태어나는 개념의 상징적인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같이 봉인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궤 속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 엄청난 복음의 보화들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이 법궤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해석해내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법궤 속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의 죄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솔로몬 시대에 보면 인간들이 법궤 속에 있는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이미 빼버리고 없어요. 이미 빼버리고 없어요. 결국 덩그러니 법궤 속에 십계명만 나와 있어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기를 지나 뒤로 가면 갈수록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그 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 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날라고. 만나 항아리 빼면 우리 십계명이 다 우리를 다 죽이는 건데 그거 빼버리는 거예요. 쌍난 지팡이 다 빼버리는 거죠. 그 결국 바리새인들이 율법만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쓴 거죠.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만나 항아리라고 하는 은혜의 부재인 상태. 그래서 참 만나 항아리, 참 살과 피가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만나 항아리를 완성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상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만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죄악된 나를 늘 덮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진이 아주 자주 나는 그런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옆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꽉 잡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죠. 언제든지 누수되어서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우리 잘났다고 아각거리고 살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도 과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목적하지 말고 나의 흥함을 목적하지 말고 오직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의 피에 뿌려지는 그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